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교과 유순한 대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해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그 오해가 배교나 반역이라는 심각한 고발로 번졌을 때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처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뻔했던 충격적인 오해와 고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내용은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제단 사건과 그들이 내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적 연합을 회복시킨 유순한 대답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위기 해결 과정을 넘어 잠언 15장 1절의 깊은 진리, 즉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동쪽 지파들의 인내와 지혜로운 해명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거짓된 비난이나 오해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공동체의 연합을 지키는 진정한 기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전의 위기를 연합의 기쁨으로 바꾼 유순한 대답의 힘, 지금부터 30분에 걸쳐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부 요단강의 제단 오해와 고발의 배경.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승리의 공을 인정받고 자신들의 약속된 영토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요단 강가에 크고 눈에 띄는 제단을 쌓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행동을 보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제단은 두 가지 치명적인 죄악의 증거였습니다. 첫째, 배교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희생 제사는 오직 실로에 있는 유일한 성막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요단강 가에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준비로 보였습니다. 둘째, 민족 연합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오해는 즉시 내전 직전의 위기로 번졌습니다. 서쪽 지파들은 당장 군사 행동을 취하는 대신 현명하게도 비느하스가 이끄는 사절단을 보내 고발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고발은 격렬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쪽 지파들이 죄를 지으면 과거 아간의 범죄처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진심으로 염려했습니다. 제2부 유순한 대답의 힘, 잠언의 진리를 실천하다. 동쪽 지파들은 서쪽 지파들의 격앙된 고발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고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그들이 즉시 과격한 말로 분노하며 자신들을 변호했으리라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반응이 모범적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조용히 귀 기울이며 인내했습니다. 이 인내 후에 나온 그들의 대답은 잠언 15장 1절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동쪽 지파들의 변론은 진심을 담았으면서도 논리적이고 매우 강력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맹세하였습니다. 변론의 첫 문장에서 그들은 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을 나열하며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이 이름들은 2번 반복되었으며 그들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담았습니다. 둘째, 벌을 자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만약 자신들이 실제로 배교의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를 요청하며 자신들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 동기가 순수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제3부 분리가 아닌 연합의 염려. 동쪽 지파들은 제단을 쌓은 진짜 동기를 밝힘으로써 서쪽 지파들의 고발 근거를 무효화했습니다. 그들의 제단은 희생 제사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제단이 희생 제사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놀라운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이 제단은 증거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과 분리될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요단강이라는 물리적인 경계가 시간이 흐른 후 서쪽 지파들로 하여금 너희는 우리와 무관하다.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배교가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이 성막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여 만든 충성심의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제단을 쌓은 행위는 배교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서쪽 지파들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연합의 참된 기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유업의 물리적인 범위가 아닙니다. 참된 기반은 오직 주님의 요구에 대한 영적인 충성심을 서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제4부 기쁨으로 수용된 진실. 이 사건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은 서쪽 지파들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쪽 지파들의 결백함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은 진심 어린 기쁨을 보였습니다. 영감의 교훈은 싸움을 하려던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백성들은 연합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의심이 틀렸다는 사실에 패배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민족의 연합이 공고해진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진실을 수용하는 자세는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연합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전의 위기는 극복되었고 이스라엘은 더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제5부 실생활 적용, 유순함이 만드는 연합. 이제 이 유순한 대답의 힘을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묵상해 봅시다. 5.1 거짓 비난에 대한 대처 원칙. 우리는 거짓된 비난과 오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동쪽 지파들의 태도에서 3가지 원칙을 얻습니다. 1. 인내와 경청, 고발을 받았을 때 즉시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 동쪽 지파들처럼 조용히 귀 기울여 인내하며 상대방의 진심 어린 염려를 파악해야 합니다. 2. 하나님께 의뢰.
나의 결백과 진정한 동기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의뢰하며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3. 연합 지향, 개인적인 명예 회복이나 승리가 아닌 관계 회복과 공동체의 연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대답의 수위와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5.2 지혜를 구하는 기도. 교과 기도문처럼 우리는 종종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를 합니다. 사람의 대답이 그 길을 틀어놓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5.3 총체적 온 교인 참여 정신과 신뢰 구축. TMI 소그룹 활동에서 우리는 다양한 봉사 방식과 의견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동쪽 지파들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방식이 다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봉사나 헌신에 대해 오해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상대방의 주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동기를 신뢰하고 영적인 충성심을 기반으로 연합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참된 연합은 완벽한 일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유순한 대답과 기쁨으로 수용하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에도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가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유순하고 진실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대답 하나가 공동체를 내전의 위기에서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분노를 격동시킬 수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충성심을 기반으로 연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짓된 비난과 오해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유순한 대답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진정한 동기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확신하며 관계 회복과 연합의 기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이어질 구약의 깊은 진리를 함께 연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안식일 되십시오.